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선행과 제사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발전됐고 또 많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성도들의 격려와 또 그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시인 가운데 최고령자로 알려졌고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직전까지 시집을 내어서 유명하게 된 한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그 경제 불황 가운데 일본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됐다고 하는 시인인데, 그 이름이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방장이었던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그때 나이가 92세였다고 하는 겁니다. 92세에 등단을 해서 첫 시집을 내었어요.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내었는데, 그 시집을 내게 된 것,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모아두었던 100만 엔을 들여서 그 시집을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가 장기 불황 가운데 있었던 일본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 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10,000부만 팔려도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시집이 158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그 평이하고도 삶의 지혜가 담긴 그 식구에 담겨있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물질을 나눠줘서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이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삶에 소망을 주고 활기를 준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거기에 올리는 제물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죠. 죽지 않은 제물을 올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냐. 전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입장을 취하죠.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생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 좋은 말을 하는 것도요, 이기적인 인간이 그거 잘 하지 못해요.
내가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격려하면 자기 자신이 괜히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굴 칭찬한다고 하는 것, 누구의 삶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격려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의 힘을 갖고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죽어야 가능한 거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물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는 것조차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면서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제사는 제사에 올리는 제물이요, 제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꼬장꼬장 살아있어서는 우리가 한마디 말로도, 물질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일만 들춰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제사의 제물처럼 자아를 죽인 행위로 본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물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선행을 물질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행을 제사로 받으신다고 하면서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국한해서 선행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량한 말은 생명나무라도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량한 말, 이게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격려를 선행이라고 볼 때 그것이 생명나무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처럼 자가 죽어지지 않으면 패역한 혀만 그렇게 부리게 돼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발전됐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누군가로부터 평이하지만 그의 삶의 지혜가 담기고 마음이 담긴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격려를 얻기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이남풀에 속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 그것이 물질이 꼭 들여서만이 아니라 올량한 말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고 하면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한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그것이 물질을 들여서 행하는 선한 일이든지 이처럼 말 한마디 사랑을 담아서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나눔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선한 일이든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과 연결이 될 때, 영혼의 구원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주고 선한 말을 하고 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가 그 가운데 높아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올량한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영혼의 구원과 관계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행의 근거적 목적은 주께서 남기신 그 유업을 이루는 것이 돼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한다고 행하면은 그 모든 선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로서의 선행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려져야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영혼 구원과 연결된다고 할 때 이 선행은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든지 한마디 따뜻한 올량한 말로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든지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것보다 나은 게 없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행이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만 행한다고 하면 하다가 지치는데 그 마음이 있게 되면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뜻을 다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한두 번 행하다가 그냥 그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행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예로서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맞아서 피 흘리고 거의 죽어가게 되는 이 한 사람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었다. 근데 그렇게 맞아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준 이가 누구냐?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제사장 바쁘다 지나가고 레위인도 할 일이 있다고 주어진 예배를 위해서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남아서 그 한 사람 강도 만난 이를 도우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을 그 다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시하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을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난 사람 보면요 많은 경우에 피해갑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가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얽힐까 봐, 거기에 같이 연루될까 봐 피해가고 돌아가고 바쁜 이유가 많이 있어서 그냥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시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육체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위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맸다고 하죠. 물질을 들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말에 그를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더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그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시로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 될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새벽에 제가 말씀 좀 나눴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거냐? 그것은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육적인 욕망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서의 제물로서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행위로 증명되온다고 할 때 이런 선행이 그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물질적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나도 돈이 없으니 물질로 도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올량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다. 정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내가 오히려 물질의 도움을 받을 그런 처지에 놓일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냐? 올량한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나무를 키우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증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지음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를 떠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 될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분명하게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하는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합독해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거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그렇게 대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한 일을 지금 바울은요 제사라고 그랬어요. sacrifice. 제사에 올리는 제물같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보기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부터 유럽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한 40명 모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죠? 유럽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죠? 유럽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고 건물들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럽 지역에 나가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요, 지난해 가서 보니까 이건 삶이 아니더라고. 영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도 자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자비량으로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 목사님들 모여서 모이는 모임을 우리 교회, 그리고 달라스 중앙교회 이성철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비용을 대면서 그 목사님들 모여서 1년에 한 차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가서 목회자 학교라고 해서 목사님들 청하면은 그 유럽의 산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다 한 지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달라스 교회 한 장로님이 함께 참여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화려한 것 같았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참 비참하게 사역하더라. 유럽에서 사역한다고 하면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그저 선교사님들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보내는데, 실제로 죽어가는 그 유럽 지역에서 거기서 어떤 이유든지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 사역에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시작된 건데, 이것이 달라스 중앙교회 이성철 목사님에게 이어졌고, 이제 이 목사님이 나랑 함께 가자, 혼자 하시는 것도 이제 버겁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같이 이 사역을 작년부터 같이 이루어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 이 일이 물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물질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비양으로 가고 내 돈 들여서 가고 경비 들여서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이 꼭 물질만 들여서 하는 일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 교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역 많이 했고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4년 반 동안을 토요일 새벽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나와서 여기 어디 오병이어 사역을 하는 거 정말로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때 준비되면 다시 일이 시작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서 우리 물질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마음이 함께하는 이들이 참여한 거 아니에요?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30-40명이 처음에는 남아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 또 불신자들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열심히 행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와 같은 선한 일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려고 할 때요, 괜히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괜히 험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선악위에서 그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선포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 쓰지, 그런 힘이 있으면 다른 데 쓰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로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들 악한 그 생각을 아시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악한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 금융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소로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자유다, 이런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자유라고 하는 말에 다 공감하십니까? 돈이 자유라고 하는 말 일부 맞아요. 육체의 자유를 줄 수도 있어요. 돈이 자유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헛된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육신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을 수도 있고, 돈으로 그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돈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그 정의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돈이 자유라고 하는 것, 영혼의 문제와 관련 없이 돈이 육신의 자유를 준다고 하는 점만 강조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꿈을 꿀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고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은 잘 선용해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물질은 잘 선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유라고 하는 이 정의를 가지고 내 육신의 자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 돈이 결국은 일만악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돈이 자유라고 하는 이 정의, 서로서의 정의를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부를 모으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말, 철학과 사상,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홀깃하게 하고 그것이 달콤하게 하고, 그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목적을 세우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이 헛된 속임수가 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지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호텔에서 이제 그 객실마다 성경을 비치해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비치해 두는데 지난 15년간 한 권도 분실되지 않았대요. 참 정직한 손님들만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 객실에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그 성경과 함께 영어 사전을 비치해 뒀는데 단 15일 만에, 한 달 새에 14권이 분실됐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한 권도 분실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단 한 달 새에 14권이나 영어 성경은 분실이 됐다 하면서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의 말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철학, 사상, 그 말이 우리를 더욱더 이끌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돈은 자유다, 물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걸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영원한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하면 과연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며 세상의 말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있어도 인색해요? 그러면 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로서 사람을 세우고 올량한 말로 생명나무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내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할 수 있는 것, 시행할 수 있는 것,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마음이 있어야지 올량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살리는 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도 그 사람 낯을 보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그 인간 그 꼴을 보면은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을 하자고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요. 말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정말로 올량한 말을 낼 수 있는 사람. 패역한 셔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행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서 말로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받으셔서 기뻐하신다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될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삶이라고 믿습니다. 시바다 두유 그 시인의 시 가운데 그가 백세 지었다고 하는 시, 저금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줄 때마다 마음속에 저금해두고 있어요. 외롭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꺼내 힘을 내지요.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요. 연금보다 더 나을 테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올량한 말로써 격려하는 것, 그 마음에 생명나무를 키워주는 것인데 이것이 연금보다 낫다. 우리가 쌓아두는 펜션보다 올량한 말로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두고두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활기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톰 소여를 쓴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칭찬을 한 번 들으면 그 한 번 들은 것으로 두 달은 살아갈 수 있다. 한 번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이 두 달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했어요. 올량한 말로서 우리 남풀의 지체들은 서로 간에 생명나무를 그 마음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혀를 끊읍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의 패역한 혀를 소멸하고 올량한 말로서 서로 세우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좌절시키잖아요. 정말 어두운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말도 많은데 어두운 말로서 누군가를 좌절시키고 삶의 회의를 갖게 하는 이들, 정말 올량한 말로서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말도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제사에 우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준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꿈을 꾸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진실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번성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더 많은 이들로 가득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과 철학과 아버지 세상의 초등 학문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누군가의 심령에 생명나무를 심어놓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저들의 삶을 지도하기를 소망하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